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란 말이죠.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서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오미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직 예수. 2025년을 시작하면서 오직 예수 이런 주제를 가지고 2025년을 시작했습니다. 왜 오직 예수일까? 그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구원자란 말씀이죠. 그는 우리의 제사장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대속자란 말씀입니다. 왜 오직 예수입니까? 그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2025년을 시작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라. 성경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 성경의 흐름을 타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런 마음을 갖게 됐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거의 설교를 제목 설교, 주제 설교 쪽으로 이렇게 인도받았습니다. 근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또 문제점이 보여졌고 그래서 이제는 성경으로 돌아가야겠다. 성경으로 돌아가라. 그 성경의 마침표는 오직 예수거든요. 주기도문을 마치면서 오늘서부터 매주마다 일부 예배는 마태복음 강해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증언하는 책입니다. 이게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죠.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와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간 구원을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은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족보는 단순한 나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1장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성경을 좀 중요한 핵심 구절만은 빼서 읽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참 행복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고기의 행복은 물에 있을 때, 나무의 행복은 땅에 뿌리 박고 있을 때, 어린 아이들의 행복은 엄마 품에, 아빠 품에 있을 때 아주 행복하죠. 이게 자연의 원리죠.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인간의 참 행복은 인간의
모든 것의 시조가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평안한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불행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지금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나라가 또 세계가 불행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불행의 시작은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면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거든요. 불순종의 길을 갔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버려버렸어요. 에덴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사실은 인간은 쫓겨난 존재들이에요. 에덴의 축복을 다 잃어버렸어요. 행복을 잃어버렸어요. 평안을 잃어버렸어요.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주일날 아침에 하는 기도 가운데 제일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이 주일 예배가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예배가 되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린 그걸 찾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세상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불행 속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인간 근본 문제의 해답은 어디 있을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 종교를 만들고 학문을 연구하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주체 사상을 만들고 온갖 방법을 취해보지만 거기에 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답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예수께로 돌아가자, 이 말은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돌아갈 때 비로소 나를 찾고 내 것을 찾고 내가 할 일을 찾게 됩니다. 비로소 정상적 인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 길이 바로 예수입니다. 다른 일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남미의 콜롬비아죠. 신학교가 있는데 그곳에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나마, 이 콜롬비아 한 4개 나라가 이렇게 돼요. 이 사람들이 한 100여 명 가까운 신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3일 동안 3강의씩 강의를 했습니다. 제가 가장 강조한 것은 바로 하나였어요. 예수다. 사는 길은 오직 예수다. 콜롬비아가 살고 브라질이 살고 아르헨티나가 살고 파나마가 사는 길은 오직 하나다. 예수다. 애들이 엄청 기뻐하더라고요. 예, 그것 때문에 여러분 부른 것이다. 그거 전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남미를 하나님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이다. 세상에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그게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사는 길이에요.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사는 길이에요. 우리 후대들이 사는 길이에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성경으로 돌아가는 길이 뭐냐? 예수를 알아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가지고 2장을 갖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족보와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 안에서 완성된 구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 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란 말이에요. 족보. 지금은요 세상에 뒤죽박죽돼 버렸어요. 지금 족보가 없습니다. 이제는 여자도 아무 남자에게서 이렇게 해서 아이를 낳으면은 여자 이름으로 다 족보를 만들어요. 시가 없어요. 시. 성경은 시 사상이에요. 언약 사상이란 말이에요. 누구의 전략일까? 저는 사탄의 전략이다. 이 개념을 다 없애버렸어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되면서 이런 말을 해요. 다른 분이 그런 말을 해요. 4년 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가 회복됐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못했었어요. 근데 이번은 성탄 회복한다. 기도 회복한다. 학교에서 성경 가르치는 거 회복한다. 모든 것을 저는 한때 트럼프에 대해서 아주 불신이 깊었거든요. 아주 못된 사람으로. 그런데 이분을 알면 알수록 다녀요. 뭔가 내가 오해가 많이 있었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럼 족보의 중심이 누구냐? 아브람과 다윗입니다. 그럼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 모든 민족이 너와 네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후손이 누구냐? 바로 예수란 말이에요. 모든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이 네 후손을 통해서, 너와 네 후손을 통해서. 그게 창세기 12장 1절 2절이죠. 여러분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그의 왕권이 영원할 것이다. 다윗의 계보를 말하는 거예요. 그의 왕권이 영원할 것이다. 아브람과 다윗을 통해서 누가 태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탄생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족보 속의 인물들이 나와요. 족보 속의 인물이 누굽니까? 성경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다말이라는 여인 베레스와 세르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는데 다말이 누구냐? 시아버지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사람이에요. 씨를 전달하기 위해서 시아버지를 이용해서 씨를 전달하기 위해서 부적절한, 우리 사회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다말입니다. 그리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때 여기 누가 나옵니까? 라합이 나옵니다. 라합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기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에 정탐꾼들을 숨겨준 사람이 라합입니다. 라합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야? 천민 출신이야. 그게 기생이었습니다. 계속 보세요. 룻이 나오죠.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그럼 룻은 누구냐? 이방 여인이었어요. 유대인의 족보에 이런 여인이 들어갔던 거. 그리고 6절 보세요. 이새는 다윗 왕을 아니라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그러면 우리아의 아내가 누구냐? 아니, 여기 보세요. 우리아의 원래 솔로몬의 누구였습니까?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다윗이 왕이었습니다. 우리아는 장군이었습니다. 그걸 전쟁을 보내놓고 이 다윗이 대낮에 망을 위해서 보니까 웬 여인이 낮에 목욕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너무너무 예뻐. 그 여자를 자기 취해버려요. 그래 놓고는 임신을 하게 돼.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아를 최전선으로 보내요. 전쟁을 보내요. 죽이기 위해서. 완전 범죄를 위해서.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지켜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죠. 99마리의 양을 가진 사람이 손님이 왔는데 옆집이 아주 가난한 사람의 양을 뺏어다가 손님을 대접했다. 왕이여, 다윗 왕이여, 당신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윗이 분노를 품고 세상에 그런 못된 놈이 있냐 말이야. 그래 막 열을 딱 받아가지고 혈압이 올랐을 때 나단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았냐. 당신이 우리아를 아내를 범하고 임신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아를 최전선에 보내서 죽였지 않냐. 당신이 바로 그 죄를 저질렀지 않았냐. 다윗은 완전 범죄를 꿈꿨어요.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시편 몇 편입니까? 그가 얼마나 회개하는지 몰라. 성경을 보면 침상이 썩었다고 그랬어요. 침상이 썩을 정도로 참회를 해요. 회개했단 말이에요. 이게 회개가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어느 단체는 회개가 필요 없다고 그래요. 다 끝났다, 누려라. 아니거든요.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회개할 줄 모르면 바르게 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배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면서 아, 이게 잘못됐구나. 회개하잖아요. 그 여인이 우리아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하나님 데려가 버려요. 아들 낳는데 죽여버려요. 그리고 아들을 낳는 게 솔로몬이야. 자, 여기 4명이 나와요. 신성한 족보 아닙니까? 유대인에게서는 족보는 엄청 중요해요. 우리나라도 아주 엄격했는데 족보가 사라져버렸어요. 이제는 뭐가 뭔지도 몰라요, 이제. 이 족보 속에 네 사람의 인물이 어떤 사람이냐? 천민이라는 거. 부정한 사람들이라는 거. 근데 이 사람들이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족보에, 신성한 메시아의 족보에 이런 사람들이 들어갔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인간의 연약함과 죄를 넘어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출생과 환경과 과거를 초월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바르게 서면 하나님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모자라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아. 우리가 그런데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쓰신다는 얘기입니다. 은혜의 구원. 그래서 은혜의 구원입니다. 그게 절대적인 은혜라고 합니다.
절대적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자, 오늘 이 성경을 쭉 내려와서 17절을 읽어보세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14대, 14대, 14대. 이렇게 해서 족보를 나눕니다. 세수로 구분합니다. 아브람과 다윗,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의 예수님.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를 잘 우리가 좀 많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는 우리의 제사장입니다. 우리의 선지자요. 우리의 왕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할 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구원의 길을 여실 참된 선지자로 오신 거예요. 그는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우리의 대속자십니다. 우리의 길대십니다. 엊그저께 제가 제 형수 무덤을 방문을 했습니다. 제 위에 바로 형수인데 옛날을 이렇게 쭉 생각하면서 그때도 저는 명절에 가면 만나면은 반드시 가정 예배 드리고 복음 전하고 영접시켰거든요. 근데 입 딱 다물고 절대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이분만. 근데 죽었어요. 그게 마음에 참 많이 저도 그 아픔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덤을 돌아보고 돌아서는데 삼촌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시동생이니까 삼촌 그렇지 않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딱 돌아보면서 무덤을 봤어요. 그때 제게 들려오는 음성이었어요. 왜 삼촌이 복음을 말해주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말해주지 않았어요? 왜 내가 이 복음을 알았다면 나는 이 불모 세우지 않았을 텐데. 그런 음성이 내게 이렇게 들려오는 거 있잖아. 왜입니까? 그날 하루 종일 왜입니까? 그러면서 지난 주간에 한 서너 건의 죽음과 관련된 장례식, 예배 이렇게 하면서 내가 확실하게 복음 전해야겠다. 그래서 복음을 말하고 영접시키고 확인시키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절대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오늘 4명의 여인을 보면서 이들은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시아버지와 세상말로 시아버지와 붙어먹은 사람이야. 기생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 우리아라는 장군의 마누라가 됐다가 다윗에게서 아들을 2번씩이나 낳았어요. 얼마나 부정합니까? 사회, 윤리, 도덕적으로 봤을 때 형편없는 사람.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 그들을 쓰셨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허물이 많고 죄가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로 회개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쓴다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18절에서부터 25절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서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시되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동정녀 탄생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됐습니다. 신성과 인성을 가진 존재로. 신이면서도 인간의 몸을 입은 것을 신성과 인성을 가졌더라죠.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 된 사건이에요. 그게 성령 잉태입니다. 여기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23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살려주기 위해서 예수가 바로 이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임마누엘, 이 말은 굉장히 신성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예수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언약이 성취된 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자, 여기 앞에서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합니다. 그 순종에서 아내 마리아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낳기까지 1년 동안을 어떻게 합니까? 절제하면서 그 마리아를 보호합니다. 헌신을 위해서는요, 자기 희생이 없이는 헌신할 수가 없어요. 자기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죠? 내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나를 그야말로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헌신할 수가 없어요. 헌신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나를 내려놓는 사람들, 나를 포기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 계획이라면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결혼한 사람이 1년 가까이 부인과 관계하지 않는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며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후대를 키우면서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 맺습니다. 예수님 탄생은 예수님 안에서 완성된 구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인간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은혜로 구원받는다. 인간의 행위가 아니다. 구원받은 자의 증거가 행위지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 그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다. 임마누엘 하신 분이다. 그분을 믿고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오늘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합시다. 기도합시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 역사를 완성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서 일하신 하나님 은혜를 믿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이 오늘로 은혜로 섬기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세상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